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23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으로 내용을 요약해 보면 한 부자는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며 살았지만 죽음 이후에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나사로라는 한 거지는 이 땅에서 그가 질병을 갖고 개들에게 핥음을 받을 정도로 개 같은 어떻게 보면 부정하고 어떻게 보면 소외된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 그가 죽음 이후에는 천사로부터 들림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이 대조를 이루고 있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혹자는 이 비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이 비유는 이 땅에서의 부에 대해서 혹은 많은 것을 가진 부자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다루고 있다라고 해석하고 이것을 비판하는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도덕주의적인 관점으로 해석해서 이 세상에서 부자는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죽으면 고통받는 지옥에 갈 것이다. 따라서 살아있을 때 이웃을 위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선행을 많이 해라라는 이러한 도덕주의적인 개념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점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부는 곧 죄이고 악한 것이고 가난은 선이나 의라고 정의를 내리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또한 부자가 적극적인 구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옥에 간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는 19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색 옷이라는 것은 자색 물고기라는 종류가 있다고 하는데 그 물고기로부터 채집한 그 염료를 가지고 물들인 겉옷, 그래서 굉장히 그 염료가 비싼데 그 비싼 염료로
염색을 한 겉옷을 의미하는 것이고, 고운 베옷은 이제 인도나 이집트에서 이제 수입한 원료를 바탕으로 짠 속옷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옷차림들은 당시의 왕이라든지 귀족들이라든지 부자들이 입었던 옷차림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자가 이러한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이 부자는 단순히 돈만 많은 것이 아니라 아마 왕과 귀족과 같이 권력이나 명예까지도 가지고 있는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을 오늘날로 치자면 많은 연봉을 받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직장을 다니고 그래서 좋은 집에 사는, 사회적으로도 지위를 존경받는 사람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왜 이 부자를 등장시키면서 이 나사로와 대조를 하고 있는가? 그것은 앞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말씀에 대해서 그들이 비웃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16장 1절부터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의 재물관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있을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며 우리의 것으로, 내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들이 본래는 내 것이 아니라 원래의 주인이 청지기에게 위탁한 것처럼 우리 역시도 맡겨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맡겨진 것이며, 그러므로 우리는 위탁받은 청직이라는 사실을 너희는 알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크고 작은 물질이라든지 은사라든지 재능과 같은 것들을, 그러한 모든 것들,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따라 의롭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확장과 선포를 위해서 우리는 선하고 유익하게 사용해야 된다라는 우리는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청지기가 이 주인으로부터 이 불의한 낭비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밝혀짐을 통해서 해고 통보를 받은 이후에 그가 즉각적으로 그 자신의 미래를 대응하며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는 청지기로서 반드시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설 결산할 날이 있다라는 것과 세상 사람들조차 이 불의한 청지기조차 이 썩어질 것을 위해서 민첩하게 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너희들은 이것보다 더 지혜롭게 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러한 비유를 통한 가르침에 바리새인들은 비웃게 됩니다. 그들이 비웃은 이유는 14절에 보면은 16장 14절에 밝히고 있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었다. 예수님을 비웃었는데 그들이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 좋아하십니까? 저는 좋아합니다. 전 좋아해요. 여러분, 그런데 돈을 좋아하는 것 자체는 무조건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잠언 6장 6절 이하에 보면 그 지혜의 말씀을 이제 가르쳐주고 계신데,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할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라는 말처럼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미래를 대비해서 돈을 사용하고 모으는 것을 성경은 지혜롭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 자체는 있다면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다만 그것이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고 그것에 매몰될 때 그것이 문제인 거지, 돈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맡겨진 재물 역시도 우리가 구할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위탁된 이것을 선하게 유용하게 사용한다라는 것은 주님께서는 이것은 지혜로운 것이고 칭찬받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돈을 좋아한다는 바리새인들을 왜 이 비유로서 책망하고 계시느냐?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 돈을 좋아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떠한 자들이냐?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를 옳다 자신들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며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고자 하는 자들이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부는 어떠한 개념이었냐면요, 율법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축복하셔서 응당 따르는 개념이었습니다. 이 부라는 개념. 그렇게 그들은 자신이 그 율법을 잘 지키고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이처럼 부하다라는 것을 티를 내야 되는 존재였어요. 따라서 자신의 부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들은 내가 이렇게 돈이 많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을 구제한다라는 이러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외식하는 행위로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행위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은 돈이 필요했던 것이고 돈을 좋아하는 것이죠. 결국은 돈을 좋아한다라는 목적 속에는 결국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그런 행위의 의로움을 드러내고자 하는, 스스로 자랑하고자 하는 그런 교만함과 복음에 대한 거부감이 그들 가운데 있었고, 이것이 바로 돈을 좋아하는지라라는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들 앞에 주님께서는 세리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세리와 창녀들과 같이 사회적으로 천대받고 소외받고 배척받는 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 재물관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이들이 비웃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 비유 말미에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재물, 부라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율법을 잘 지킨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의로운 보상으로 여기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대조적으로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그들의 물질관, 그리고 그들의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이러한 스스로의 자랑하려 하는 이러한 교만함을 보시면서 그들을 비판하시면서 근본적인 그 문제들을 다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을 향해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 세례 요한 때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이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제 새 언약이 선포됨을 통하여 천국에 그 들어가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부를 사랑했고 이 부는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보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지만 실상은 율법의 정신과 본질은 그들이 제대로 지키지도 않으면서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할례를 받고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갈 자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비판하고 계신 것이에요. 이 한 부자의 이 사례를 통해서, 비유를 통하여서. 여러분,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제시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여전히 율법의 그 조항들, 행위들만을 붙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했다라는 것은 근원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들이 무지했고,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율법과 그로 인해 주어지는 이 부와 돈을 좋아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오늘 비유를 가지고 비판하고 계신 거죠. 이러한 배경 속에서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봐야 되는 것이죠.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이 부자와 대비되는 인물은 나사로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부자의 집 앞에 있던 사람이에요.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시기 위해 이 부자와 대비되는 나사로, 이 거지한 사람을 말씀하시는데 그의 이름은 나사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나사로라는 이름은요, 그 당시에 흔한 이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실존한 인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나사로는 흔한 이름으로, 이 이름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 헌데투성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헤일코메노스라는 단어인데 궤양이 생기다, 종기가 생기다라는 의미이고, 이것이 이 완료 수동태 분사 형태로 쓰여 있어요. 즉, 이 사람은 오랜 시간 동안 이 종기와 고름이 나는 피부병으로 인해서 많은 시간 동안 고생해 왔던 사람입니다. 거기다 보면 이 사람은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버려진 채라는 이 헬라어 발로가요, 완료 수동태로 사용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병자가 오랫동안 이곳에 누워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즉, 본절은 거짓 나사로의 그 상황을 생생하게 묘사하는 것이죠. 그가 얼마나 헐벗고 얼마나 궁핍한 상태에서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었는가를 사실적으로 묘사함을 통해서 그의 비천함을 본문은 강조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이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는 왜 부자의 집에 있었는가? 이러한 형편의 사람이 왜 부자의 집에 있었는가? 21절에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들의 관습을 보면 부자의 집에서 잔치가 벌어진 이후에는 남은 음식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대문 밖에 내어놓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나사로는 이 부자의 집을 택하여 그곳에서 이제 잔치를 마치고 나오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그것으로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는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먼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주님께서는 이 부자의 형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 거지의 형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둘을 대조시키는데, 여러분 유심히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께서는 이 거지의 이름을 붙여서 말씀하고 있어요. 나사로라는 이름을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부자에게는 이름이 없이 그냥 한 부자가 있는데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에 비해서 이 거지에 대해서는 나사로라는 이름을 밝히고 있는 것인가? 왜 보잘것없고 병들고 비참한 처지에 있는 거지에 대해서 나사로라는 이름을 밝히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은 보통은 권위 있고 부가 있고 명예가 있는 사람의 이름을 밝히기를 원하고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지,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행사를 참석하면은 바쁜 시간 중에도 내빈 한 사람 한 사람 국회의원 누가 오셨습니다, 누가 오셨습니다 하면서 일어서서 인사를 시킵니다. 하지만 그 외에 많은 그 돈을 주고 온 사람들은 굳이 일어서서 누가 왔는지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의 부자나 그럴싸해 보이고 권력을 품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병들었지만 하나님, 이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에게 더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거지의 이름을 나사로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이 부자는 이 땅에서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습니다. 여기서 호화롭게 즐겼다는 표현을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에 보면은 세속적인 즐거움을 가리킬 때, 이 사도행전과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악한 기쁨을 나타낼 때 이러한 표현이 사용되는, 즉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현재 분사 형태로 이 날마다 세속적인 기쁨의 축제를 부자는 벌이고 있는 것이죠.
이에 비해 나사로는 이 잔치를 벌이고 남은 음식으로 배를 채우려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의 비참함이 어디까지냐면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았더라.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 개라는 동물은요 더럽고 불결한 동물로 취급했는데 그 개들이 핥았다라는 것은 나사로 역시도 개들처럼 더럽고 부정한 존재로 대우받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22절부터 2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바리새인들의 논리에 따르면 이 부자는 모든 부를 누리고 있었던 자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다 얻은 것 같고 누리며 살던 부자는 죽음 이후에 그는 지옥에 가서 고통을 당하고 있고, 보잘것없는 거지는 죽어 들림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라고 이런 역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24절의 말씀을 보면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는 타는 듯한 지옥의 불꽃 속에서 얼마나 그 고통이 괴로운지, 여러분,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줘봤자 그 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것조차도 너무나 간절할 정도로 그는 고통 가운데, 지옥의 불의 고통 가운데 그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요청하는 것이죠. 나사로를 보내어서 물 한 방울이라도 먹게 해달라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먼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이것을 비유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있을 천국과 지옥 중에 지옥은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은 분명히 비유를 통해서 천국과 지옥은 실존에 있는 것이고, 지옥은 정말로 이 부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타는 듯한 불 속에서 고통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무엇보다도 정말 괴롭고 고통스러운 이유는, 지옥이 정말로 괴롭고 고통스러운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고통에 끝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군대 간 남자들은 동감하실 겁니다. 군대를 가게 되면 막 고참들로부터, 지금이야 뭐 덜하지만 뭐 갈굼을 당하고 막 매도 맞고 막 여러 가지 부조리와 불합리를 경험하게 돼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그럼에도 버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녁날을 기다리거든요. 끝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루하루를 세요. 막 병장이 되면 이등병들에게 저녁날을 하루하루 카운트하게 시킵니다. 100일부터. 야, 오늘 며칠 남았냐면, 네, 뭐뭐뭐 병장님 저녁까지 99일 남으셨습니다. 98일 남으셨습니다. 셉니다. 왜? 끝이 있으면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지옥의 형벌이 고통스러운 것은 끝이 없는 영원한 형벌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러한 지옥의 고통 가운데 있는 부자는 부탁을 하는 것이죠. 물을 한 방울이라도 달라고. 이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26절의 말씀 보면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사람이 이 세상의 나그네처럼 와 있는 동안에 지옥으로 가느냐 천국으로 가느냐는 둘 중 하나를 택하는 것이 결정될 수 있는 그 기회를 가진 것이고, 죽음 이후에는 다시는 그러한 기회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천주교의 교리처럼 죽은 자들이 일시적으로 거하는 연육과 같은 곳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이 땅에서 그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헌금도 드리면 그들이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나그네 사는 동안에 우리는 천국과 지옥의 길이 분명히 나눠지고 그 이후에는 그러한 기회가 다시 없음을 주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이 진리를 또한 제시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자가 당하는 이러한 지옥의 형벌, 영원한 형벌,
나사로가 누리는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호흡 있는 동안 사는 동안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죽으면 각각 결정된 대로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거나 이 영원한 고통의 장소인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부자와 나사로가 각기 다른 결말을 맞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천국에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거지 나사로가 어떠한 선을 행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까? 그가 아니면 이 세상에서 빈곤하고 가난한 거지였기 때문에 이거를 보상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국에 보내신 것이고, 부자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고생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부자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만 오신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자부터 가장 높은 자까지 모든 것을 체휼하시고 아시고 도우시는 분이시죠. 따라서 이것을 결정하는 근거는 어디 있느냐? 여러분, 아브라함의 말에 답이 있는 것이죠. 자신의 형제들이 자신의 있는 곳에 오지 않도록 이 나사로를 보내달라는 이 부자의 요청에 아브라함은 2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살던 사람들을 위해서 모세와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고통받는 지옥에 가지 못하도록 경고하시기 위해서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럼 모세와 선지자들이 하고 있는 말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모세와 선지자라는 표현은 구약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 구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즉,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과 말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십자가와 죽음과 그 부활을 가르치시는 말씀인데,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이 바로 자신이 받는 고난과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가르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11 제자들이 함께 모여있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나타나셔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8절의 말씀을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성경을 깨닫게 하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일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일이고, 이것이 바로 너희의 증인이라, 이 일의 증인이라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즉, 모세와 선지자들이 가르친 것은,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에 대한 가르침, 즉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말하고 있는 것은, 율법은 선한 것이고 우리의 계몽성상과 같이 우리를 바른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를 알게 하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그 율법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지만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부정하고 부패하고 타락하였기 때문에 스스로는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룰 수 없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어야만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 하나님께서는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잘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를 받을 만큼 높임을 받고 떳떳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스스로를 자랑하고 옳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율법을 바로 알고 그 율법의 정신 속에서 자신을 보는 것이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아시고 기억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이신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이요 그가 부활하심도 우리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인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분의 죽으심은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이고 그분의 살아나심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는 첫 열매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지 나사로는 왜 그렇다면 구원받았습니까? 22절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어떠한 선한 행위나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저 그는 죽은 이후에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핵심 단어는 바로 아브라함의 품이에요. 아브라함의 품.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품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9절에 아브라함의 이 품에 대해서 잘 설명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7절부터 9절의 말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니라.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은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가진 그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여겨지는 것이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4장 2절에서 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이라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정리해 보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이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이로 보건대 이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을 듣고 믿은 것이죠. 그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라는 이름을 붙이신 인물임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사로라는 이름에는 하나님이 도우신 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것은요 무슨 의미입니까? 나사로는 스스로 비천한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개들이 핥을 정도로 오랜 질병을 앓고 있었고 부자가 잔치를 마친 이후에 그 남은 음식으로 그저 생명을 연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천한 존재, 남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를 누가 도와주셨냐?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죠. 즉 자신이 죄인임을 알았으며 자신 스스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아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처럼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함을 알고 요청하는 사람,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속죄가 필요한 것을 아는 사람, 결국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이 어린 양을 믿음으로 믿은 사람, 받아들인 사람,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곧 천국에 들어가는 자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는 부잣집 대문 앞에 누워서 질병을 앓으면서
구걸하는 신세라 할지라도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항상 죄사함을 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갔던 자였다라는 것이요. 삶의 이 땅에서의 삶이 비록 보잘것없고 변변치 않고 아프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괴로운 인생 속에서 그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생명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은 이후에 그는 천사들로부터 받들려서 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즉 거짓 나사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와 그 은혜에 힘입어서 천국에 가게 된 것입니다. 부자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처럼 부를 가진 자들, 결국 그 부는 자신 스스로 높이고 자신의 율법의 행위를 자랑하고 스스로 옳게 여기며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은 결국은 천국에 들어갈 것으로 여겼지만 들어가지 못하였지만, 오히려 이와 반대로 그 당시에 보잘것없고 비천한 존재였지만 그 안에 믿음이 있었던 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보내신 그 어린 양을 믿는 자는 바로 천국에 들어감을 주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의 결론은 결국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율법에 정신없이 행위로만 자신들이 구원받았다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의를 행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것이요, 그렇지 않다면 너희가 지옥의 영원한 불꽃에서 고통받을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의 천국과 지옥은 무엇으로 결정됩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느냐 영접하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요. 구제를 하지 않아서, 구제를 해서 이런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있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아마 부자가 진정으로 복음을 믿었다라면, 율법의 정신을 분명히 알고 있다라면 그는 자신의 세속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마 이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나사로를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아마 이웃 사랑을 실천했을 것입니다.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로 아마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의 생명을 받는 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그 전적인 십자가의 은혜와 그 부활의 소망이 아니고서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부패하고 타락한 자들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괜찮게 사는 것 같고 부도 있고 명예도 있고 가끔은 가난한 자를 돕는 것 같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여길지 모르나, 우리 모두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예외 없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면 우리 모두는 행위로서는, 스스로의 힘으로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한다면 우리는 죽음조차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삶이 비천하고 때로는 소외되고 외롭고, 어쩌면 부자는 죽은 이후에 장사되며 호화롭게 그 가는 길까지도 영광을 받았지만, 나사로는 그냥 죽임을 당해서 아마 그냥 다른 이렇게 돌돌 말려서 어디 가난한 자들이 그 당시에 매장되는 것처럼 어디에 던져져 가지고 그냥 이 보잘것없는 죽음이다 할지라도 그는 천국에 들어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영원한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존재들이 된 줄 믿습니다. 이 때를, 지금 이 순간 호흡이 있는 동안 우리가 놓친다면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이후에는 바꿀 수 없음을 기억하면서, 부자는 형제들을 위해서 나사로를 다시 보내달라 요청했지만 주님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 이미 계시게 되었기 때문에 복음을 믿지 아니하면 그 어떤 것으로도, 아무리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표적과 기적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믿을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복음으로만
복음을 믿고 복음으로만 주님을 영접할 때만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짐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는 한정적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기후 변화가 급격히 이루어진다 그래요. 그런 이 지구 환경, 과학 이런 것들을 보면요, 이 남극의 빙하가요, 다 녹게 되면은 이제 수심이 높아져서 인류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빙하가 있다. 그래서 종말의 빙하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빙하가 5년 이내에 다 이제 밑바닥부터 다 녹음을 통해서 이제 5년 안에 이러한 일들이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실은 우리가 그날이 언제일 때는 도적같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개수할 수는 없지만 시대의 분별함을 통하여 주님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서 이때는 결코 그 이후에는 이루어질 수 없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먼저 예수를 믿는 정확하게 정말로 예수를 믿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명한다라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했던 것과 같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저 지옥의 형벌의 고통 가운데로 향하게 될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우리가 품고 그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